말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나누며 묵상하며 주 앞에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앞에 맡깁니다. 처음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삶 속의 신앙생활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리즈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자,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언제부터 사사시대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고 왕정시대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쇼페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쇼페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도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도자. 또 최고의 권력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누가 작성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 왕정시대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론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학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밝혀지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첫 배경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서부터는요, 특히 오늘 본문을 읽었던 부분은 사사기의 거의 개론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민족을 주었을까? 그리고 왜 온니엘이 나왔을까?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오늘 사사기 3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방백들을 남겼을까라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1절에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려 했다. 전쟁을 몰랐어요. 이때만 해도 전쟁이라고 했으면 큰 전쟁이 그거였죠.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이 사사시대 때 첫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는 우리 민족들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5방배, 가나안, 시돈, 히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왜 이 민족들을 놔뒀을까? 여호와를 청종하게 하기 위해서 남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쭉 나오고 드디어 우리 본문, 원래 본문이었던 7절로 그 백그라운드가 나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기가 막힌 행동이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이때 첫 등장한 사사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럼 온니엘은 누굴까? 온니엘이 누굴까? 봅시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족보를 보면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나스의 아들이죠. 이 그나스는 갈렙과 형제입니다. 갈렙과 형제죠. 그 갈렙의 딸이 누구냐면 악사예요. 악사. 이 악사와 오늘 온니엘이 사랑을 했어요. 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위가 되죠. 이런 족보를 보겠습니다. 네, 이런 족보를 보고 있어요. 네.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사실 백그라운드를 말한 거고,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구조를 볼게요. 글자 그대로 신앙과 생활입니다. 신앙은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생활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붙어져 있어요. 신앙생활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인들을 섬긴지라. 그러면 악을 행하였다는 얘기는 죄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 말을 다시 뒤집으면 타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구나. 어디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 아세라,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 그 다음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디암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이사디암을 8년 동안 섬겼다. 타락의 대가가 뭡니까? 징계를 받은 거예요. 타락이니까 징계를 받은 거죠. 누구한테 징계를 받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이죠.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를. 그랬더니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 누굴 세웠어요? 온니엘을 세운 거죠. 온니엘을 세워서 그가 뭘 했다? 구원을 했다. 구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구원의 다음의 종착역은 평안해진 거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요 프레임이 왜 중요하냐면 사사기의 끝인데 사사기의 전반적인 프레임이 이겁니다. 타락을 해요. 여호와를 떠나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다섯 민족을 통하여서. 그래서 회개를 해요.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누구 세웠다면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구원을 시킵니다. 축복을 줘요. 이게 다시 반복이 돼요. 타락을 하고 징계를 하고 다시 회개하고 구원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구조가 쭉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타락을 한번 자세히 또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타락이 뭐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 민수기에 가보면 민수기 1장서부터 3장까지가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가나안 정탐꾼을 세웠는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다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세대가 걸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뭘 해버리냐면 우상을 섬겨버려요. 우상.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타락의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타락의 극치다. 타락의 극치. 그래서 이 타락은 주로 누가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주로 하겠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일이라고 했어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은 주로 세상의 영역에서 하게 됩니다. 혹은 예수를 믿다가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종교인이었다가 별거 아니네 하면서 죄를 자연스럽게 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타락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음에 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양과 염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과 염소. 여기서의 특징은 염소는 회개가 없어요. 양만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양도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죄의 반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회개와 구원 사이에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게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결단과 회개를 반복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룟 유다나 사울왕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하고 구원을 합니다. 설사 그들이 다시 죄를 지었다 해도 다시 회개를 하고
결단하고 구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늘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회개와 결단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단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구조인데 이 구조가 어디도 맞을까? 가만히 또 묵상을 해봤더니 누가복음 인명이 또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까지. 이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나왔어요. 타락을 해버립니다. 아버지가 어차피 나에게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산을 주세요. 그 유산을 들고 무슨 생활을 하죠? 13절에 허랑방탕을 하죠. 허랑방탕을 해버려요. 타락을 해버립니다. 탕자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돈을 다 쓰니까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됩니까? 궁핍해지죠. 돈을 다 쓰니까 궁핍해져요. 이게 14절에 이게 13절에 나옵니다. 궁핍해지니까 돌아오려는 그 작업을 시작을 해요. 회개의 작업이 어디 나오냐면 19절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품꾼의 하나. 자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랬던 20절에 회복의 역사가 나오죠. 잔치를 벌이고 금반지를 끼고 회복의 역사를 합니다. 그 다음이 22절부터 24절에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을 누립니다. 사실 이 축복의 단계에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 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복입니다. 축복은 플러스 알파가 회복이에요. 회복입니다. 에스라 선지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회복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이 회개와 결단과 구원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전, 교회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탕자도 복을 누렸다는 얘기는 반지를 끼고 잔치했다는 얘기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한다는 얘기는 회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회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프레임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 얘기를 두 번째로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져야 될 태도 두 번째로 볼게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 제가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타락의 극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계시록
2장 8절로 갑니다. 4절로 갑니다. 계시록 2장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계시록 2장 4절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중요한 타락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씀이 바로 뒤에 나와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얘기는 구원이 그 집에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빈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교회당 화려하죠. 안에 성도들 꽉꽉 차 있어요. 다 뭐 예수 이름 모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다 헛거라는 얘기. 첫사랑이 없어요. 이게 타락의 극치입니다. 첫사랑이 없는 것은 타락의 극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바로 다음 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죠. 근데 앞에 조건이 붙어요. 뭘 하라? 회개하라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뭡니까? 첫사랑인데 그 첫사랑은 뭘로 통해? 회개를 통해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이 갈릴리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또 전도를 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에 나오죠.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에서도 첫사랑의 회복을 회개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 때도 회개를 먼저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내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하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을 확인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로딩 중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한다? 성령이 증거하다. 그 말은 회개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증거하시죠. 로마서 8장 아까 16절이었죠.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삶. 회개가 밑바탕이 돼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 예레미야 33장 3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건 다 아는 구절일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한 일을 내게 가르쳐 보이리라. 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처음 세팅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다. 기도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반박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말도 맞죠. 부르짖는 기도도 맞고 은밀하게 하는 기도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가만 묵상해봤어요. 간단한 묵상이었습니다. 지금 좀 아까우니까. 자,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여기가 나입니다.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크게 부르죠. 야! 빨리 와! 가까이 있으면 어서 와 이렇게 하죠.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랑 멀리 있으면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서 그랬죠. 부르짖었다. 몇 절에 나오죠? 9절에 나오죠. 사사기 3장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급하니까 하나님을 빨리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멀리 있을 때. 그럼 이제 내가 가까워서 하나님과.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하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소떡소떡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 그 말 다시 뒤집어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말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붙어있다는 얘기는 조금씩 기도를 해도 다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부르짖어야 돼.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사울왕 이거 절대 안 합니다. 이것도 물론 안 하지.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삭이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같이 기도해야 된다. 같이. 성경 단절 써주세요. 네. 이거는 8전 5, 17 다니엘에서 6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9, 20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오늘 제가 나홈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내가 그걸 말하느냐 이거예요.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왜냐? 전능하시니까. 반대로 마귀도 다 알고 있어요. 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 하나님과 나 사이 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을 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이 틈이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기도다라는 거죠. 이럴 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죠. 이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이 져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없애셨다라고 고백이 바뀌어버려요. 기도를 할 때,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와 싸울 때? 세상과 싸울 때.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묵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신앙의 구조에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축복과 회복이 있더라. 이 단계에서 돌아온 탕자는 화랑방탕 생활, 궁핍, 품꾼 하나 회복, 복의 누림 이렇게 쭉 신약적으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 신앙생활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겠다. 근데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신앙생활 구조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말했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내가 첫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촛대로 옮겨버리는구나. 회복해야겠구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졌구나.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를 하면서 이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삶 속의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사기 3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회복, 첫사랑의 회복이며,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뜨거웠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현장에서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부르짖는 기도, 속삭이는 묵상 기도, 또한 말씀에 붙잡고 하는 계시 기도, 여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거리와 관계를 더욱더 높여나가는, 또한 좁혀나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